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야금 연주 또 혹은 국악 작곡가로 일가견을 이루었던 고인이 있죠. 그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었어요. 집안의 반대 등등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그것도 가야금으로 시대를 풍미하며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최고의 대가 되었던 이죠. 황병기라고 하는 선생이에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억지로라도 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억지로라도 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좋잖아요. 내가 자원하여서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뭐 후져 보이고 또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얘야 이거 해야지 그러면 기분 나쁘대. 나 금방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나 안 해. 그러고는 말이죠. 막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난리치는 애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왜? 없어 보이니까 후져 보이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면은 뭐 있어 보이고 그리고는 또 좋게 보이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억지로 하는 것이 뭐가 대수야 그런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억지로 일어나지 그냥 눈이 번쩍 떠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를 보고 엄마를 보아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내가 연구해서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미슐랭 별 받고 문 닫다라는 글 보셨죠? 그럼요. 그렇게 요리에 있어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당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별 받은 가게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고 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별 받자마자 저주받아서 문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억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대부분은 특히 가치 있는 일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밥도 억지로 드셔야 되고 양치질도 억지로 하셔야 되고 공부는 더더욱더 마찬가지고 운동도 어떠세요? 저도 운동해 보려고 말이죠. 러닝머신 사놓고 그리고 또 뭐 이 바이클도 사놓고 그리고는 또 일정하게 운동하겠다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실패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무조건 걷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걷는데 그것도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여러분 잘 됩니까? 금주금년도 물론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억지로라도 하지 아니하고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억지로라도 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억지로 하였지만 결국은 큰 복을 받고 큰 유익을 얻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부를 거예요.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장 1절 이하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는 제목 때문에 붙들리죠. 그리고는 재판 가운데 십자가형에 처하여집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빌라도 관저의 수비대들이 거주하는 브라이 도리언이라고 하는 뜰로 끌고 가서 갖은 희롱을 다합니다. 임금이 입는 옷을 흉내내어 홍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희롱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볼태기 팍 때려주고, 그리고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가시관 훅 눌러 씌우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병정의 손에 들려있는 가죽끈, 그 끝에는 혹은 금속 혹은 뼈다귀가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휙 감겨서 끄트머리는 팍 바뀌는, 그래가 쑥 당겨버리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리고 뼈가 어스러지고, 그리고 어떤 이는 아마 저 같은 이가 이렇게 살이 많이 없는 이들은 아마 내장도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렇게 기진맥진하였던 예수에게, 피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예수에게 십자가의 그 가로목을 어깨에 메우고 사형수 2명과 함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사형 장소로 이끌어 가죠. 그 길이는 800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5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 돌로로사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입니다. 아픔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가 몇 번 쓰러지셨다? 15번. 그런데 5번째 쓰러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길가에서 구경하던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을 차출하고, 그리고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억지로 차출된 그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참 재수없게 된 사나이잖아요. 그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주변에 있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흑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서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11살 이상이 되는 남자 성인들은 가족 단위로, 그리고 전 가족과 함께 올라와야 되는데 그 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같아요.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지목하여 부르더니 너, 저 사람 십자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가 TV에 뭐 예수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 이런 긴그 요잖아요. 이렇게 요 형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로목은 그곳에 가면은 박혀 있고 그리고 이 가로목인데 그러나 그것도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십자가 나무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된다고 지금 자기에게 맡겼으니 불구경하다가 날벼락 맞는 격이지요. 싸움 구경하다가 날벼락 맞는 격이잖아요. 재수 없게 걸려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어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생명부지 처음 만난 사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범벅이 되어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것도 그 재수 없는 사형 도구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요즘처럼 뭐 카트를 갖고 다니면서 뭐 속옷이라든지 뭐 양말이라든지 또 겉옷을 갖고 다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짊어져야 하고 했으니 얼마나 재수 없다가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나? 아니면은 왜 내가 이런 걸 지어야 된다고 고함이라도 한번 지르면서 화풀이를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의 사나운 기세에 거부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두 가지 유익이 있었다고, 두 가지 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내가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내 의와 그리고 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는 억만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들인데요. 이제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은 다른 단상처럼 보이고 이제는 뭐 다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더 천한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뭐 스스로 잘난 것처럼 말이죠. 뭐 된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나와 그 반대편에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달리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표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상칠언입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뒤엎여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덤이 열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죽는 것이지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의 그 십자가 그곳에서 달리셨을 때에 지진과 동시에 무덤이 열려나 그래서 죽은 성도 가운데 산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의 입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도 들었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 아래에서 그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 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지요. 1995년경 어느 집사님의 소개로 이 뜨레디아스라고 하는, 뜨레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페인어로 3일입니다. 그리고 디아스는 데이의 날입니다. 3일간이라고 하는 그 특별 집회가 있어요. 그거는 먼저 참여했던 분이 소개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갔더니 참석 인원이 한 70명쯤 되면 무려 2배 혹은 3배 인원들이 봉사자로 섬겨요. 식당 봉사부터 강의실, 주변 환경 정리, 기상할 때부터 시작해서 밤잘 때까지, 그리고는 공중에는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나와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고 또 혹은 강의하고 이 등등의 것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뜨르디아스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천국은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제가 성경 대학부의 수련회 등등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어야 된다. 아무튼 참여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2분이 저의 발장을 끼고 불이 꺼져 있는 그 한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제일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그 촛불을 아래로 배경 삼아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 저를 이끌고 가더니 저를 그곳에 무릎을 꿇게 하고는 그분은 2분은 나가셨어요. 그곳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잘 왔다 이거예요. 참 잘 왔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혹은 그 기운들이 쭉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약 7년 전 2017년에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시 초저녁에 눈을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도저히 숙면에 취해지지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같고
이래서야 이 사역을 감당해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는 목사님 갱년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기도원에 갔죠. 그리고는 들어가자마자 제 개인 숙소에 짐을 놓아놓고 그리고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듣는 이 기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이 나고 개인 숙소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깊이 잠을 잤어요. 푹 잤어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잠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느껴진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이 있어요. 멀리 할 것은 멀리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러나 주의 십자가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내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내게 부유가 되어요. 그것이 천국이 되고 나에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억지로진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 순간적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 밑 그리고 십자가 아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너 참 잘 왔다. 너 잘 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잘 왔다. 너 참 잘 왔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그곳이 십자가 아래이고 내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가까이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를 만지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하는 바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났던 예수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으면 얼마나 큰 영적 지진이었으면 그가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가정이 시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죠. 자, 21절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를 지칭하고 있는 앞글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가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몇 년쯤 지났다. 최소한 25년 그리고 30년쯤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물론이거니와
당대에 누가 더 알려졌다?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요즘 보면은 자식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뭐 결혼도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예수가 믿겠습니까? 뭐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팍 삐쳐가지고 말이죠. 예? 학비는 내면서, 예? 좋은 데 가면서 구경은 다 하면서, 뭐 요즘 말이죠, 뭐 환율이 낮아졌다고 뭐 일본에 가면은 목사님 일본 한번 다녀오시지요. 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10% 줄어들어도 여행비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 수백만 원, 기천만 원 다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자녀 출산이라는 문제와 지금 섞여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장로님 맞죠? 그잖아요. 나도 인격이 있는데 엄마 왜 그런 이야기해? 나도 인권이 있는데 아빠 왜 그런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어머니는 개고생하면서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근데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죠? 다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애국자예요. 아무튼 시대 정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고넬료 가정처럼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척박한 곳 그 아프리카 땅에 있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식들에게도 그 예수를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모의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문헌이 있는데, 우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 루포에 대하여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넬리우스 라피네가 초대교회에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초대교회의 전설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루포를 스페인의 감독, 알렉산더를 순교한 귀한 신앙인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스페인에. 내 아들이. 야, 내 아들 목사 되었으면 저는 아마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보다 더 헌신하며 살아라.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헌금 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쓸 게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며 살아라. 목사인 아버지보다도 더 잘하라.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몬이 자기의 아들들을 그 가운데서도 스페인의 감독까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순교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쪽에 오면은 막 숨이 턱 멎는다는 분이 있어요. 와, 순교했는데 그게 뭐 자랑인가?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할 만큼 믿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순교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 시몬의 아들,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라도 진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백사겸을 알죠? 무당 백사겸. 그는 이북의 평남의 정주 사람이지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도 얼마나 구슬을 잘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첩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은 구슬을 하는데 선교사가 참석을 했다고 전화해지는데 굿이 안 되었대요. 신이 안 내렸대요. 그래서 쩔쩔 땀 흘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는 떠났는데 아무튼 구슬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 머리에 맴맴 도는 거잖아요. 망할 짓 하지 말고 자식 위해서 무당질 그만하시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억지로 믿었겠지. 강제로 믿었겠지. 어쩔 수 없이 믿었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쩔쩔매니까 무당하면서 벌어놓은 돈, 또 사놓은 땅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다 드렸는지. 아무튼 나중에는 교회의 사찰로 봉사하게 되지요.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자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리고는 돌아와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죠. 그가 바로, 사진에 한번 띄워보세요. 아버지 한번 띄워보세요. 백사겸, 시각장애인 무당이었대요. 야, 신령해 보이죠? 백사겸. 그리고 그의 아들 백낙준. 아, 잘생겼다. 인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출중의 인물, 그 시대의 영웅도 자기 아내 잘못 얻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배반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는 지옥 갔을 거예요. 얼마나 매맞습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말잖아요. 너놈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적기도 하고 한 거 보면 회개한 거는 맞아요. 아무튼 누구 영향을 받았다? 아내의 여자 영향 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진짜 말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정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자 하라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보통 여자 때문이다. 근데 보통은 여자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쩔쩔매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인데,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멋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인물들 가운데 몇을 로마서 1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위하였던 베베 여집사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정확하게 목회를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33년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0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저분은 내 아버지다, 저분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나는 어렸는데 진짜 내 엄마 같은 분이다, 저분은 진짜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제 평생에 그분을 생각하면 저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 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엄마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내 엄마와 같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살점을 도려내어서 피를 스마를 흘려서, 그리고 전생애를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해주었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다?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가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21절에 나오는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여인을 만나서 진짜 말 그대로 추락할 정도가 아니라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여자 잘 만나요. 웬만하면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믿어봤자 뭐 별 수 없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 만나면 여러분 그냥 지옥입니다. 그런 여자 만나지 말아요. 그러므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다른 건 다 진다 하더라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내 자녀의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평생 운명처럼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요. 뭐 끝내는 함께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맞죠?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을 앞세우잖아요. 그런 분이 교회도 우리 있잖아요. 또 그런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야기했죠. 왜? 이상하게 신심은 여자한테 많아요. 그리고 뚝심도 여자한테 많아요. 이상한 신앙의 세계에서만 본래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자가 간혹 있긴 한데, 막 그런 여자는 결코 눈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아버지인데 아들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남편인데 아내를 변화시키고, 가정인데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징그럽다,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왼수 덩어리 같은 게 보통 남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어떻게 이렇게도 멋있고, 어떻게 이렇게도 향기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도 갈증을 주는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다?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한 번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된다?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죽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리라고 했으니까 내 속에 꿈틀꿈틀 일어나잖아요. 확 찍어버려, 지금 확 겐세이 부려버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시키니까 야이씨 이러면서 말이죠. 막 겐또 부리고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 남편을 만나고 불신 여인을 만나면 막 죽는 거예요. 그거 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냐고 이거 지금. 예? 영적 전쟁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잘해도 될까 말까 이 판에 말이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간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간대. 그죠? 꼴사 나오면 교회 안 나간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 며느리 불신자 만나면 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지난 40년 동안 나는 지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지금 눈치는 제가 9단이고 10단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며느리한테 눈치를 봐요? 미친 짓이지 그게. 아예 오지 마라. 근데 오지 마라.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리고 정 만났다고 한다면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난 그런 성질은 있어요. 내가 왜 눈치 보냐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가정이 천국 그 자체여야 되지. 천국에는 여러분 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가정을 통해 전도를 해요. 가정은 그 자체로 천국이어야 되고 가정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간혹 운명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그냥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구나. 그래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억지로라도 짊어진 그 십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뭐를 시키면은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일할 사람 없어서 시키는 거 아니고 복 받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린의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의 보혈이 온 몸에 묻고 마음에 묻고 영혼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아내마저도 변화시켜 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그래서 2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은 인물이 되잖아. 누구 때문에? 시몬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한 번 짊어졌더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 운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지나가면서 요금소에서 표 7장을 샀답니다. 그리고 요금소 직원에게 한 장은 내 것이고요, 6장은 뒤에 오는 사람들 것입니다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 요금소에 도착한 사람이 요금을 내려고 하자 그 직원이 앞에 간 사람이 당신의 요금 내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분이 당신의 요금을 내주고 갔습니다. 또 그 뒤에 요금소에 도착한 사람이 요금을 내려고 하자 직원이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요금을 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날에 6명의 사람이 기분 좋게 요금소를 지나갔답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그렇게 한 것은 친구집에 갔는데 그 친구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글귀를 보았기 때문이죠. 당신의 인생에서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라는 그 글귀 하나 읽고 그날 모르는 사람의 요금을 내주지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따르던 사람 6명도 행복하였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더니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아내마저도 그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십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하며 사십시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 나 자신, 행복한 사람을 지나 영생의 사람, 그리고 내 가족마저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짐으로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도 가족 전체를 예수께로 이끌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스임받게 디딤돌 되어주고 계단되어 준 것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유익과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억지로라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하여야 될 헌신의 몫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감당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